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저와 같이 지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벤에 이르러 우리의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너는 너희가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미워함은 누구든지 이러한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하시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는 참다 못하여 너희에게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어 이런 우리가 너희의 수고를 헛되이 할까 함이라.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과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함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을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가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나의 모든 기쁨으로 권하노라. 너희 위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불에서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공적인 편지이면서도 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사사로운 또 개인적인 그런 감정이 잘 표현된 그런 본문이옵시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요, 또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수고와 또 소망에 대한 인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참고 견딥니다. 특별히 뒤에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망사상, 소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아주 확고하고 때문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쉽게 잘 견디고 이기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바울은 그 사도로서, 다른 말로는 교역자로서 그 교인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역자의 마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요, 그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그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교역자의 심정을 오늘 본문에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다. 사실은 어느 교회들 다르겠습니까? 다 같겠습니다만 그래도 자기가 세운 교회에 대한 애정은 각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어디서 만나든지 다 반갑고 소중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 그분에 대한 애정은 결코 일반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죠. 특별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구절절히 잘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러한 관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그런 거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서 내가 너를 낳았다. 출생했다 말이죠. 예? 아주 소중한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내 자녀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스승과 제자 이런 관계가 아니고 이건 아비와 자식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승의 관계란 흔한 것이지만 그건 지식의 문제니까. 하지만 이 아비와 자식의 관계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건 생명적 관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그런 소중한 관계와 뜨거운 사랑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첫째로 생각할 것은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구구절절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자 한다. 그리고 너희도 우리를 보고자 한다 하니 우리는 기쁘다. 그런 말합니다. 보고 싶어 한다. 또 그리고 소식을 듣고 싶어 해요. 궁금해 못 견디겠어요. 궁금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한다 뭐란다 하면서 그래 1년 내내 소식 없으면 그 사랑은 그건 부도난 사랑이지. 그건 가짜지요. 예? 그 궁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사랑하게 되면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그리고 만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당장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어요. 그러나 사정이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정 견디지 못하고 디모데를 대신 보냅니다. 대신 보내서 소식을 들으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에게 항상 끌리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마음이 항상 그들에게 있어요. 아주 뜨거운 애정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애정은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는 애정과 꼭 같은 것이요. 영적인 부모로서 영적인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애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애정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감상적으로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교육적이에요. 또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키워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훈련을 주어서 성숙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어떤 희생이라도 지불할 마음이 있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바울은 처음부터 그랬듯이 지금도 어떤 희생, 어떤 수고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고요. 또는 이 사랑은 창조적이에요. 목회자가 교회에 대한 것. 고린도서에는 특별히 그런 것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자, 가르치지요. 바른 길로 인도하지요. 잘못될 때 책망하지요. 또 징계하죠.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도 사랑해요. 혹은 그릇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마침내 어떤 목표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얼마나 중요해요. 나온다고만 된 게 아니에요. 이제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태어났어요. 태어났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가르쳐야죠. 바로 인도해야죠. 마침내 저만큼 나가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어떻게?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한 번 해산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것이. 해산의 수고를 해서 어찌하든지 그 목표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게 되기를 바라고 그를 위해서 애정을 쏟고 있는 거예요. 이 애정은 그런 의미에서 감상적인 게 아니고 행동적이고 희생적이고 나아가서는 창조적인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아주 큰 걱정이 있어요. 앵자이어티가 있더라고요. 예?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걱정거리가 돼요. 이게 잘 자랄까?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을까? 믿음을 잘 지켰다고 칭찬하면서도 또 걱정이 돼요. 앞으로 큰 환난이 있을 때
잘 견딜 수 있을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교육자에게 그런 질문이 있답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목사님, 목회하는 가운데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뭐 개인적으로 뭐 그런 거 말고 교인과의 관계에서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물으면요, 목사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저 광 목사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전 준비된 대답이 있어요. 훌륭한 임종을 볼 때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요. 정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많지요. 뭐 많은데 그 중에도 제가 몇 가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목사님 불러와라 그랬어요. 그러니 제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임종 가까운 분이 오라는데. 그래서 갔지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온 집안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왜 나를 불렀습니까? 했더니 제가 아주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때인가 보래요. 그때 친구들에게 끌려서 교회를 나가봤대요. 근데 이상하게 그 후로부터 자기는 교회를 쳐다볼 때마다 내가 언젠가는 교회 나갈 거다. 또 누가 또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을 하면은 그런 거 아니라고. 교회는 그런 거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면 못 쓴다고. 또 이렇게 변호를 했대요. 그게 자기였는데 언젠가는 나가야지 했는데 그만 이렇게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 죽어서 그냥 죽을 수 없잖아요. 목사님 바쁘시지만은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대고 지금 몇 시간 안 남은 것 같은데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마디 물었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할까요? 잘 죽어서 천당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뭐 살려달라고 그런 얘기 아니고 잘 죽어 천당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옳습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기도할게요. 병 낫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할 것입니다. 아 그러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딱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생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반가이 맞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아멘 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둘러섰던 자녀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박수를 쳐요. 눈을 뜨고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요. 나는 눈 감고 기도하는데 자녀들은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라서 아버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예? 임종 가까운 아버지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천정만 보고 있다가 목사님 쪽을 이렇게 눈동자가 돌아가면서 그쪽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순간 빙그레 웃으면서 숨을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박수를 친 거예요. 그 장례식에 전혀 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천당 갔다고. 이런 일을 당하는데 정말 그래요. 우리 임종 기도를 해보면은요. 임종 기도할 때 내가 아멘 할 때 바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타임이 잘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도 안 가면 이거 참 답답해. 그 다음날 또 가야 돼. 또 가고 이렇게 되면 이게 좀 헷갈려요. 이게 좀 재미없는데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종종. 그럴 때는 정말 며칠 동안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게 목사의 행복의 1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믿는다는 사람 저거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킬는지 마지막에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하고 갈는지 알 수가 없거든. 지금 잘 믿는 것 같지만은 그게 좀 수상하단 말이야. 그야말로 천당 문을 열고 싹
들여보내야 그게 안심이지. 그렇잖아요? 그때까지는 걱정이에요, 걱정. 그렇잖아요? 보세요. 이 교회도 들락날락, 새벽 기도도 들락날락, 봉사도 뭐 한다 말다, 어떤 또 좀 섭섭하다고 또 삐져가지고 또 한 번 당씩 그래야. 참, 저거 신앙생활 저거 어떡하나 저거. 그렇잖아요? 휘청휘청하거든요. 예? 그런데, 임종이야말로 이건 끝난 거예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는 솔직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임종하고야 그게 완전한 거야. 이제 틀림없는 거야. 그 전까지는 이제 또 어떤 시험을 당하는지 걱정이요. 이게 바로 교육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육자의 마음 속에는 계속적으로 근심이 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은 결과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 나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 잘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많은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교만을 꺾고 높은 자를 낮추고 어려운 자를 씻기고 순수하게 영혼을 깨끗이 해서 한나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목회자의 경험적 간증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잘 안 믿고 그냥 수십 년을 믿는다고 하지만 들락날락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없던 사람이 갑자기 열심을 내요. 갑자기 열심을 내거든 수상한 줄 아세요. 그럼 바로 간다고 이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내서 이 사람이 이거 제대로 됐나 하게 되면 가더라고요. 나는 그냥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저걸 데려가려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요. 이게 교역자의 간증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이 많은 시련, 많은 시험 속에 믿음을 지켜야겠죠. 그러나 교역자의 마음속에는 그래요. 다 같이 깨끗하게 믿음을 잘 지켜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간혹 이러저러한 일로 인해서 시험에 넘어지는 분들을 봐요. 시험 당하는 것들을 봐요. 그래 걱정이에요. 그냥 늘 걱정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5절에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예? 나도 참다 못하여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믿음.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걱정이야.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는지 걱정이야. 그래서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 그렇죠? 이렇게 전도해서 잘 키워놨는데 어느 시간에 그만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휘청해가지고 그만 잘못되다. 이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저는 가끔 그런 분들 그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이 교인 이상한 모임들 많잖아요. 이단도 많고 사이비 종교도 많아요. 사이비 종파도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걸 물어봐요. 어떠한 모임이 있다는데 그거 괜찮은가요? 하고 물어봐요. 근데 내가 아차 시험에 들었구나. 저런 건 알 필요도 없는데 왜 알려고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벌써 몇 번 가봤거든. 이게 다 걱정거리예요. 이런 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육자에게 걱정을 안 끼치려거든 아야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망 껴있면 됐지 뭘 또 가려고 그러노. 어딜 가서 또 과외 수업을 하려고 그래. 그거 과외 수업이요 그거요. 예? 본 공부만 잘하면 돼요. 뭘 가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좋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다 걱정거리예요. 그래서 너희를 시험하는 자가 있어서 그 시험하는 일에 빠질까. 이 걱정이다. 이 걱정은 교육자는 끝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장례식 할 때까지는 안 끝나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들의 믿음을 도와주려고 해요.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자, 믿음을 일어나도록 도와줘.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환난에 대해서 미리 말하였더니 이러이러한 환난이 있을 것이다. 미리 가르쳐요. 그런 걸로 대비하라.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걸로 열심히 기도하라. 이렇게 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믿음은 본인의 것이에요. 이제 교육자들은 여러분을 돕고 있는 것뿐이죠.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요새는 참 말들도 재밌게 만들었어도 돼요. 도움이라는 말이 있죠. 도움이. 예? 어디 구경 가든가 하게 되면 도움이 그래가지고서 예쁜 아가씨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와주는 그 안내자가 필요하거든요. 꼭 필요합니다.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19세기에 유명한 화가이자 시인이었던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라고 하는 분이 있었답니다. 로세티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어느 날 노인 한 사람이 그림 몇 장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 이 그림을 좀 감정을 해 주십시오. 잘 보시고 쓸만한가 하고 또 하나는 어디 발전이 있을까 유망한가 해서 이 그림을 좀 봐주세요. 누가 그린 건데 이거 제가 그린 겁니다. 그래요? 보고 나니까 별로예요. 그 그림은 그 값이 안 나가요. 그리고 또 솜씨가 끝났어요. 발전도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진실하게 말할 수밖에요. 그래서 좀 거북하겠지만은 선생님 이 그림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그저 앞으로 수고해도 발전이 없을 것 같구만요. 그래서 정직하게 말씀드리니까 잘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이 노인이 아주 슬픈 얼굴을 했어요. 그리고 일어서면서 문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한 장 더 있는데요. 이 한 장 좀 봐주시죠. 하고 보였어요. 이때 이 로세티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그림은 좋아요. 조금 미숙하긴 하지만은 젊음의 혼이 거기에 넘쳐 있어요. 아주 훌륭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 로스티는 생각했죠. 이건 누가 그린 건가 해서 오히려 로스티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 그림 그린 젊은이가 누굽니까? 이 젊은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아주 유망합니다.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그건 제가 젊었을 때 그린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그린 그림인데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내가 성공했을 것인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고 도움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그림, 젊었을 때 이 재주는 그냥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악을 하면 천재면 뭐래요? 혼자 천재가 되나요? 누군가가 도와줘야죠. 그림도 그렇고요. 일도 그렇고요. 심지어 신앙도 그래요. 누군가가 좀 거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혼자 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겸손하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도와줘야 되고. 네, 교육자는 여러분의 신앙을 돕고자 하는 것이에요. 어떤 면으로든지 도와주려고 해요. 기도로, 말씀으로, 훈련으로, 때로는 징계로, 여러 가지로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여러분의 것이요. 여러분의 가는 신앙의 길을 교육자들이 여러모로 돕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동시에 교육자에게는 독특한 믿음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때, 시험에서 이길 때, 시험을 이길 때, 환난을 견딜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 저는 그런 말 들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참 오랫동안 지각하고 문제가 많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서 은혜 받고 부부가 화해가 돼요. 자녀들이 또 믿음 안에서 아주 바로 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멀어졌다가 신앙 안에서 하나가 돼요.
이런 것을 소식을 들을 때 너무 기뻐요. 여러분의 믿음, 굳은 믿음, 성장하는 믿음, 성숙하는 믿음, 높이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가 제일 좋은 거죠.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뭐 돈 많이 벌었다는 소식, 그렇게 목사에게 그렇게 큰 즐거움은 아니에요. 믿음, 훌륭한 믿음, 훌륭한 믿음에 도달한 믿음에 대하여 교육자는 많은 위로를 받고 기뻐하게 마련입니다. 다음에 10절에 해볼 것 같으면 교육자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그래서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교육자는 사실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는 그리 많지 못합니다. 언제나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교육자는 언제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런 거로 언제나 기도하고 있다. 우리 교육자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그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교육자가 가지는 진심이옵시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9절에 보니 또 그런 말씀까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하나님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그래요. 이렇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믿음을 보면서 감사, 어떻게 보답할꼬. 왜요?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 같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이죠. 예? 또 3절에도 보니까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 말씀들이 뭡니까? 이 인연, 이렇게 만나고 이런 관계가 된 거다.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예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었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은혜 주었지만은 또 교육자에게 은혜를 주었어요. 교육자로 하여금 빌립보 2장에 나옵니다만은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교육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육자에게 복을 내리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내리시네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육자는 그것도 다 내 허물이요 내 잘못인 것처럼 생각한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라고 이름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이 되면 알만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언젠가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시험에 빠졌더니 교인들이 사업에 실패하더만 그래요. 이걸 아셔야 돼요. 교육자가 시험에 빠질 때 교인들의 사생활까지도 잘못되더라고요. 그렇게 그 교인들이 잘못되는 것까지도 다 내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하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쉬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께 간구하노라.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육자,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다음에는 여기 보니까 확신하는 마음이 있어요. 8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굳게 선다. 확신이 있어요. 믿어요. 확실히 설 줄로 믿는다. 여러분 믿어주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믿고 기뻐하고 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뻐합니다. 그것이 교육자입니다. 여러분 뭐 세상에서 지금 뭐 중요한 친구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인연으로 여러분 인간관계가 있겠지만은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어려운 시험을 당하면 목사님 만나야지. 여러분이 인종을 당하게 되면 또 주님 목사님 불러야지. 그러니까 미리부터 목사님하고 좀 잘 지내두세요. 그냥 어느 때는 그저 뭐 수다보도하고 있다가 급한 때만
불러내라 그러니까 아무래가 어려운다 했는데 그게 누구죠? 그렇게 되잖아요. 이 교육자에게 이렇게 누구죠 소리 듣게 되면 되겠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 거로 교육자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아주 종말론적인 거예요. 아주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뭐 친척이다 자녀다 뭐다 해봐도 교육자와 여러분의 관계만한 게 아니에요. 나를 충당해 줄 사람이 누군데, 내 인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사람이고 내 장례식을 인도해 줄 사람이 누굽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육자와의 관계란 아주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로 교육자는 여러분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여러분은 교육자를 생각하며 또 기뻐하고 의지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와 교육자의 관계란 말입니다. 교육자의 마음, 그에게는 근심도 있으나 기쁨도 있고 기도도 있으나 감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니라. 또 바울이 세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요,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다. 그런 교육자와의 관계 우리가 바로 세워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크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